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을 그 말씀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인 지식이 쌓여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빠르게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지식과 옳음으로 남을 가르치고 이기려고 하는 영적 교만함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다. 내 신앙 경력으로 볼 때에 그러면 안 된다. 저건 틀렸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들이대지만 정작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정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그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당당한 영적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나 초신자 그들을 넘어뜨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내 지식을 증명하느라 정작 형제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식과 사랑의 충돌의 현장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옳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권리를 앞세우던 차가운 마음을 내려놓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으로 세우는 덕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기보다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다고 경고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지식은 오직 사랑을 통과한 지식이다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치고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집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교리를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를 뽐내는데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식은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내 곁에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살려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처럼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신학적인 정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진 않습니까? 나의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뽐내기보다 자랑하기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진정한 영적 성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은 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자유가 연약한 지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정당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행동이 평생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막 주님께로 돌아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시험거리가 됩니다. 바울은 내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체의 양심과 영적인 안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유로운 행동이 누군가에는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형제 자매 앞에 걸림돌을 장애물을 놓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떳떳하면 됐지, 내가 자유로우면 됐지,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되지,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의 권리는 내 자유를 마음껏 부리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절제에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걸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연약한 지체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자유함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내 자유를 행한다고 내가 원한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그 영혼을 시험들게 만든다면 그 엄청난 겁니다. 13절 말씀에 바울의 목회적 심장과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피값으로 그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 역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너무나 존귀한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권리도 내 취향도 내 기쁨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들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자유의 진정한 목적은 내 정욕,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엄청난 사랑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와 섬김 가운데 당연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 권리인데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것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돼? 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에 내가 기쁘게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그냥 있는 것은뭐라도 그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도 경험하고요, 그 마음 가운 곳에 그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 안에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큰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내 신앙의 연륜과 성경적 지식을 무기로 삼아서 남을 가르치려고 했고 바꾸려고 했고 판단을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를 높이는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의 시선과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마저도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신교회 공동체가 서로 내 주장과 권리만을 앞세우면서 갈등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 자존심,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일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